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네 번째 주일에 성탄을 바로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나고 아름다운 모습과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말을 소망과 또한 감사와 또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에서부터 라합까지 10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기록된 분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다윗과 사무엘 같은 분들, 그분들의 믿음은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믿음은 내용이 나오질 않고 그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왜 아벨에서 나합까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기를 원하였는데 이 순서를 보면 정확히 모세 6경입니다. 대부분 모세 5경이라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세 6경을 지지합니다. 저도 그런 편에 속해요. 여호수아서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는 것까지가 그 당시에 성경이었습니다. 모세 6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이야기를 보면 그 모세 6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시 성경 전체 믿음의 핵심을 그 인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10분의 믿음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영담이 아니라 성경이 전해주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표본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성경적 믿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명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10명일까? 12명은 아닐까? 7명은 아닐까? 다 성경에서 좋은 숫자인데 왜 10명만 꼽았을까? 왜 이렇게 10명으로 제한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5명,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까지 처음 5명을
보게 되면 그 5명의 믿음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동행하였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명 중에 처음 거론된 5분은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5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나눌 이삭으로부터 라합까지 5분의 증거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을 떠날 것을 자기의 뼈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떠나게 했다. 그 다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라합은 정탐을 영접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처음 10분의 믿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처음 5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나머지 5분은 한마디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렇듯이 십계명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제가 산상수훈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산상수훈도 십계명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왜 산에서 말씀하셨는가? 신의 산과 비교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10분의 믿음의 내용도 보면 십계명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믿음장이요, 그저 믿음의 영웅적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믿음에 대한 십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무게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정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온전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전한 믿음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 선행돼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믿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근데 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행하는 것은 담지 말라 할 정도로 나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핵심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들은 의인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증거를 갖는 사람들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의 면류관은 사람이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씌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보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믿음의 행태 그것을 새롭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성경이 증거하는 보증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10명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과 세상과 물질과 또한 옛 세상 애굽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삭의 믿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라.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보다는 저주하기를 즐겨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진짜 아프대요. 괜히 나온 속담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어쩌면 신앙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육적인 모습이 있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장래되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한 절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에서도 축복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에 못 들어가도록 막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하셔야 돼요. 성도는 믿음이 있다는 성도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 그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 가는 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심으신 거예요. 세상에도 의인은 많고요. 축복하는 자들 많습니다. 어쩌면 성도보다 더 위대한
헌신과 공헌을 한 위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무교인도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삭막한 세상을 살 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12월 14일이었죠. 호주 본다이 비치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한우카 명절을 맞아 본다이 비치에 유대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한우카 축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탈환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나서 성전을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을 피우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불을 끄리지 않게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8일이 걸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루밖에 안 남은 기름이었는데 성전에 기름 채워지기까지 8일 동안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질 않았대요. 그 기적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한우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특히 미국계 유대인들이 많이 지킨다고 합니다. 그 명절을 맞아서 두 명의 부자가 아크람이라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을 총으로 학살하듯이 조준사격해서 죽여서 1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우리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죠. 한 저격범을 맨손으로 제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라는 분이었는데 40세 과일 노점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희생, 총도 맞았죠, 본인이. 그 용기를 통해서 사상자를 16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렇게 호주에선 영웅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라는 이 사람은 시리아 출신의 난민이었고 그의 종교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세상들의 많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는 좀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받았죠. 지금도 그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불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다. 과학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할 때 살아남은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롯의 가족인데 롯과 그의 2딸이 살아남았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죠. 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신 거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난 단 3명도 오직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이 택할 때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 땅에 살만한 세상 만들었던 의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람들 의인 10명 중 하나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성의 의인 10명은 아브라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언약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세 명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언약의 유업을 이은 자들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복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축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복한 대로 임하거나 아니면 받지 못할 형편이면 상태라면 축복한 자에게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시편 35편에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중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돌봐주었지만 그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주 철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비는 자는요 그 빈 복대로 그 사람 존재가 복되집니다.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저주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그래서 뭔가 유익을 취하고 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천만에요. 조롱하고 보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자해예요. 하는 본인은 모르지요. 당장에 상처내지 않지만 뼛속 깊이 기름처럼 배어 들어갑니다.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조롱하고 보복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들에게 갚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첫 믿음의 반응이 축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크게 주시며 축복하는 대로 그 존재를 복되게 하시며 축복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의 뼛속 깊이 그의 존재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유업을 잇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내용을 규정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20절 보세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사실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축복합니까? 교회 다니든 아니든요. 무당도 축복해요. 무당도 축복하고 이슬람도 축복하고 불교도 축복하고 복 비는 사람 많습니다. 뭐 종교 없어도 축복을 해요. 축복은 다 해요. 다 하는데 기독교인의 축복은 뭐가 다른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축복하는 건 그 이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나게 하실 일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장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밖에 할 수가 없고 성도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3년 잠깐 살펴보면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60에 기도함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60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죠. 그로부터 40년이 흘러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이 선조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믿음의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180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는데 180까지 살았어요, 이삭이. 근데 이 100세쯤에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고 나도 80년을 더 살았죠.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이게 축복하고도 80년을 더 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근데 인생을 거의 포기한 거예요. 또한 눈이 어두웠다 했어요. 영적인 눈도 감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삭은 100세가 되었을 때 이미 80년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이제 끝났다. 영적인 눈도 흐려졌어요.
소망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속여서 축복받으러 들어오니까 3번이나 확인하니 네가 이 에서 맞냐? 네가 에서 맞냐? 진짜 네가 에서냐? 3번 확인할 정도로 분별력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요, 그 지방이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심하게 기근이 들어서 그랄에 가서 거주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영적으로, 개인적인 육적으로, 삶의 질적으로 장차 올 일보다는 자식들을 위해 지금 일어날 일로 축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은 여기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축복할 사람은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심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장차 일어나실 일에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과 성공과 형통과 아름답게 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자식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의 일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은 자가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영적인 것을 위하여 그에게 장차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기름짐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남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성도밖에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삭은 무엇으로 축복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 눈은 쇠해지고 분별력은 사라졌어요. 나 자신도 평생 동안 이삭처럼 7번 옮겨 다니며 그 우물을 파면서 시달렸어요.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게 주겠다 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에게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까?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만 돈 주고 샀어요. 엄마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어요. 이삭 이 당시에 그 약속을 듣고 이었지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땅 한 평 없어. 묘지 하나만 자기 거예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그거 이루어질까? 여러분, 바람과 기대로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불안과 낙심을 가지고 혹시나 축복하는 것 아니에요. 의심과 방황으로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가 미쁘신 줄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상태가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의 6분의 1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모두 한 12장씩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2장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짧지만 강해요. 분명합니다. 2가지. 7번 우물을 팠다. 그 다음에 자식 축복한 이야기. 그 2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걸 보세요. 야곱에게 축복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뭘 축복하냐면 제일 먼저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족함을 기도해요. 사실 이거요. 야곱을 위한, 에서를 위한 축복문이 아닙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곱에게 딱 맞는 축복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거죠. 그 축복하고 나자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갖고 와요. 아버지 이삭한테 와서 이제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속았어요. 이거 무효다. 나를 속이고 한 건데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정령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정령 복을 받으리라. 축복하는 자나 축복받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정령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 아니에요. 속아서 한 축복이에요.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예요. 자기는 늙어서 이제 소망이 없다는 낙담한 상태예요. 이 땅의 삶은 땅 한 평 없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의 내용은 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한참 울고 불고 하며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하자 이삭은 그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충격적이에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그대로 되리라 한 대로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축복을 부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올 일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어두움을 밝히고 빛과 소금이 되고 어두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축복할 대상이 또한 축복하는 나 자신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또한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그 축복은 성도들만이, 그 유업을 이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이삭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도들의 그 축복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며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